찬양 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세상에 몰두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모든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이심을 알면서도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경험과 나의 지혜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판단으로 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으로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있음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힘으로는 단 1초도 늘릴 수도 없고 단 하루도 평안할 수 없으며 평범한 하루는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심으로 주어진 줄 믿사오니 일상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모든 질병과 치유의 능력을 믿사오니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정신적으로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세포 하나까지 간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니 마음과 몸과 정신과 모든 곳에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옵고 맑고 밝은 육체를 간직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주의 영혼이 붙들린 것처럼 성령께서 목사님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계절의 무쌍한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듯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오실 그날을 망각하지 아니하며 헛된 것들의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립니다. 시작. 이 여호와 후에 여장을 부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로 부르 사람 야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하리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통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있는 자 20,000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옛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인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거리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자각시키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령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한 시간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우리 연약한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 전도자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화합을 위해 노력하자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거의 비슷한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틀렸어도 그것을 그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약한 사람은 자기 비하나 열등감을 갖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존심이 의외로 강하면 이 허영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이 자신을 높이려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져서 인생 살기가 참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존심보다 이 자존감, 이 스스로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또 남을 이해하는 그러한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상당히 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야기되죠. 그런데 이 자신의 이 감정 따위는 모두 뒤로 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정말 유대인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영접을 받으며 야고보를 만나 이방 선교의 성과를 보고합니다. 이 자리에서 야고보는 바울이 받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율법이 명한 결례를 행할 것을 제안했고,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율법을 존중함으로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방문과 보고를 보게 됩니다. 15절에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 이제 여장을 꾸려서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km가 넘죠. 그런 그 먼 거리를 도보로 가기는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장을 꾸릴 때 아마 마차에 여장을 꾸려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보로 가기는 꽤 먼 거리에 속하였고, 더더군다나 오순절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조금 무리한 여행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했는데 그 중에 나손을 데리고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나손은 예루살렘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거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나손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데 구브로 출신인 것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참석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하는데,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이 나손이 바로 자원하여서 자기의 집을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편적으로 내 집을 남에게 쓰라고 내어주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낫소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울이 고할 초소를 기꺼이 내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어떠한 이방인들에게 또 아니면 우리의 복음 전도자들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일행은 갖은 고생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영접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수장으로 있던 야고보와 그 장로들은 그 다음날 이 바울 일행을 만났고 도착한 그날은 예루살렘 신자 몇 명만 나와서 바울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를 포함한 일행들과 야고보를 그 다음날 방문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감독으로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그 외에 생존해 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마 예수님 부활 이후 중점적으로 복음 사역과 교회의 감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육적으로 자녀들이 있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동생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과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기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전도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와 그 장로들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특히 교리에 대하여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분별 있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도 바울이 교리에 대하여 반대자들이 많았으며 이들이 또다시 소동을 일으킬 경우 지난 노력으로 이룬 성과가 축소되거나 앞으로의 복음 전도에 방해를 받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이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모금한 그 구제 헌금이 있죠.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려는 바울의 노력이 깃들여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분명히 해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미 성령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손과 발을 이렇게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결박을 당하고 이렇게 해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바울의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이 이방에서 율법을 무시하고 관습을 무시하고 가르쳤다라는 소문인 것입니다. 이 실제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과는 늘 마찰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까 사도행전 18장 전반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죄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옆은 회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 13절에 보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의도는 구원을 얻는 것이 온전히 믿음으로만 되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를 무시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바울 자신은 율법을 존중한 것인데 소문은 항상 사실보다 과장되게 전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 중에는 유대교에서 가지고 온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주의 신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파문이 일어나겠기에 좋은 방법을 제시했던 것인데 과거 유대인들의 고집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처럼 자신들의 사상과 전통 때문에 또 다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지금의 신자들도 아직도 세상에서 사용하던 그 가치관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로 자신들의 가치관을 삼아 교회에 통용하려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가치관과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의 표대를 살아야지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들여와서 이 혼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율법과 복음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다 드렸는데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모색하여 바울에게 그대로 행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유대 관습을 지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인데, 여기서 서원한 네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중반절 말씀 보면 나시린의 결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땅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이 두 손에 두고, 그리고 21절에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으로 소원한 4명과 함께 바울도 결례를 행하라는 것인데, 그 결례는 7일에는 머리를 깎고 제8일에는 정해진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로써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오해에서 벗어나라는 것인데,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이러한 결례를 이미 행했지만 이 장로들의 말대로 서원한 4명의 이 결례의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율법 행함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장로들은 나시린의 결례를 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바울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그 합법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을 위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보내면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죄의법이나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다만 이번 교령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이렇게 전달했죠. 그러므로 바울의 이 결례를 따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 개종자들에게 가르친 것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 개종자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듯, 지금 바울이 지금 결례를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또 자기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결례를 실행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유대인의 전통 율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행동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자 유대인들의 결례를 행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위하여 죽음까지 각오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결례 행위는 이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마라, 할례를 행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자신이 말한 것을 뒤집어서 율법의 결례를 행한 것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교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인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 사도를 찾아가 그동안의 이방인 선교 사역을 소상히 보고합니다. 이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사역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한 이 야고보와는 사역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기존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와 권위를 존중했는데 남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내 권위도 존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려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기존의 질서를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화합을 추구하는 건강한 태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 결례 의식에 참여하는 동시에 동료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기에 자신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으나 화합을 위해 행한 것인데, 화합을 위해 진리에서 벗어난 것만 아니라면 포용하려는 바울의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행보를 통해서 자존심을 비우고 우리 스스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본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손처럼 주의 종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멘. 믿음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김종원 집사님 감사의 은혜 드렸습니다. 10월에도 주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최은정 아멘. 집사님 10월 첫째 주 주일은 부족한 자가 건축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296번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이민아 사모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아멘. 붙잡아 주시고 아멘. 믿음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많은 아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존심을 비우게 하시고 아멘. 정말 내 자아가 깨어지고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할 수 있도록 아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멘. 섬기며 예수의 심장으로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 굳히고 있습니다. 아멘. 행여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면 미움으로 아멘. 용서하지 못하고 아멘. 미워합니다. 그러나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 아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파하고 또 아멘. 우리의 높아진 이 생각들, 아멘. 이 교만과 죄악과 이 자만들을 아멘. 비워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연집사님 안에 강건함 주시고 아멘.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아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며 자녀들 위해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인종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아멘. 늘 주 안에서 주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또 맡겨주신 귀한 네.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물권과 힘권과 영권과 인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아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교회 위에 하나님 더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순례 권사님 주님. 축복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 힘든 손으로 안산잘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모든 질병이 모든 치매가 떠나가고 주님. 정말 아멘.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승준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주를 향한 마음 주님. 변치 않게 하시고 아멘. 또 주의 말씀 늘 귀 기울여 주의 아멘. 말씀 따라 준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아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설유순 여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아멘. 불신적으로 연약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동일한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또 아멘. 우리 사모종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 주시고 아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고 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산에 있는 노모와 형제들 축복하시고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두 딸 효린이와 휘선이 건강 주시고 아멘. 이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마지막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멘. 교회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